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열으시고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을 갖고 섰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이르러 아버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워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섰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8절, 보조 에스겔서 1장부터 10절, 제목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로 너를 내어 배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말씀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슬게 하여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견내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걸려있도다. 교회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8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되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제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 마치 겉에 감출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하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법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성계단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 구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이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에스겔 1장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보조로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말씀 역시도 보조 말씀 역시도 전후가 너무 길어서 한 절만 땄습니다. 오늘 다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입알 듯 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감추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고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소리 왜 자꾸 읽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요. 또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함께 나누는 그런 대목이라 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말과 성령이 함께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말들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8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감추인 겨자 씨알알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을 갖다가 감춰줬다고 얘기해요. 감춰줬대요. 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춰진 것을요 끌어내기가 너무 어렵죠. 그 누구밖에 몰라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아들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아들이 또다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곧 말씀으로 형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들 되어 오셨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난 내가 알려줄게. 근데 이렇게 돌려서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황되게 이렇게 커놓으면요, 그 겨자씨알은 엄청 작대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는 사람만이 어떡하죠? 그걸 딛고 뭘 볼 수가 있어요? 큰 나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겸손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진짜 겨자씨알 작은 믿음, 진짜 이것이 날까 하고 씨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까 하고 뿌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럴 때에 더듬더듬 뿌릴 때에 그 연약한 믿음을 갖고 뿌릴 때에 나중에는 그 결실이 그 나무가 커서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그냥 믿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가 어렵죠. 왜? 겨자씨알 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 아니면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비유하신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누룩이요 여러 가지로 이 성경에서는 비유해요. 무슨 비유를 하냐면 구약에서는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구약은요 전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결국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룩이 없어요. 거기는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안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죠?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을 또 다른 말로 이스트나 이런 말들을 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요 전파해야죠. 생명이 확산돼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요 택한 백성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교만해요. 우리 많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 아니면서. 왜? 거기다가 희생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권산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않아요. 아무도 상종 안 해요. 자기들만 할례 받아요. 다른 사람을 할례 주지 않아요. 거기는 그걸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할례하고 상관없어지죠. 그렇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는 할례를 받아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림 그리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택한 백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을 샅샅이 읽어보면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와진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택한 백성이 와지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택한 백성을 정하지만은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택함을 못 받아요. 왜? 교만해져서. 결과적으로 안 돼요. 택함을 못 받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냐? 낮아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사람들, 다만 하나님께 정말 나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나는 뭐한다? 나는 뭐하다? 나는 택도 없는 사람이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야지 가 아니라 아니요 나는 공로가 없어요.
나는 한 푼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내가 바라건대 주님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 그 겸손함이 많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보화가 누가 있는지 몰라요.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사람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보화는요 감춰져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감춰진 걸 누가 이걸 선포할 수가 있고 발표할 수가 있어요. 감춰졌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쓰니,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겨자씨알과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갖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세요. 드러내면요, 이 드러난 것들은요, 사람들이 말을 다 알고 있는 것들은 감춰진 게 아니에요. 근데 드러나진 것들은 그것을 가짜라는 거예요. 감춰놓은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감춰졌대요. 전부터예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창세기도요 거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그냥 풀면은요 오류가 나와요. 비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이 딱 섭니다. 선을 찾아야 돼요. 깨닫는 선이 필요해요. 외워 사는 게 아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전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요 말씀이 아들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얘기합니다. 가라지는 악한데 구원의 말씀이죠. 아들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죠?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뭐냐? 천국을 얻을 사람들을 막아서는 거. 천국의 자녀들을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악하다는 거예요. 말을 암만 진구를 들여다보고 말을 해도 천국을 막아서는 말은요, 그건 마귀예요. 아주 달콤한 말로 다 얻을 것처럼 다 얻는 것처럼 달콤한 말로 사각사각 이야기를 해도요, 천국을 막아서는 자, 그 생명을 뺏는 자는 어떡하죠? 지옥의 자식이 마귀예요.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양의 옷을 털을 쓰고 와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좋은 모양으로 우리가 참 그런 외로운 마음에서 항상 그런 말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들에게 녹아요. 살살살살 버리는 말들. 근데 살살살살 이것은 좋은데 그 속에다 담은 것은 뭐예요? 칼이에요. 칼.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못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떡하죠? 야단을 쳐서 바르게 길을 거룩하게 하려는 어도인데 모르고 막 세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마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살살살살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 천사라고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 채찍에 맞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징계하는 자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채찍 안 때리는 건 남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야단을 치더라도 좀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바로 가도록, 그죠? 꺾어주는 거, 바로 가도록 옮겨주는 거, 그게 천사예요. 천사는 뭐 좋은 말만 할 것 같이요. 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은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은요, 야단치는 소리를 갖다가 상처 안 받아요. 고마워요. 내 그 소리 안 해줬으면 내 그쪽으로 갈 건데 이쪽으로 갔군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바로 가르쳐 주는 말보다 속삭여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 그 겉모습에 저기 하지 말고 진리, 말씀의 중심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 추수꾼은 천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영을 가지고 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영이 왔어요. 일하는 영. 천사의 일하는 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런즉 가라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넘어가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넘어가지 마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거두어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며, 그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하세요. 천사들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 천사를 보냈어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올라가세요.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풀목부 속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한다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면 딱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짐승들이나 그래요. 모든 생물들.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배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긴다면 나를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불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모든 영광이 다르고, 그죠? 모든 것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사람들이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그 기대만큼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품을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달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올라가세요. 그때의 교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이 누구예요? 순종한 자, 말씀을 받은 자, 많이, 그죠? 의인이에요. 이 세상은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고 악인이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 했어요? 미완성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지도 않고 거기다가 의인이고 악인이고 만들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요, 악은 무엇이냐?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가서 가라지를 깔아놔서 악인처럼 죄를 씌워버렸어요. 그죠? 마귀가 씌워버렸던 거예요. 사람은요, 악인이고 의인이고 없어요. 그죠? 말씀에 따라서 올라가면은 의인으로 취급받는 것이고, 그죠?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악이기 때문에, 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악인 아니라고 해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요, 악인이고 의인이고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마귀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차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미완성이 뭘 바래요? 하나님이 뭘 바래요? 거기다가 미완성한테 만들어 놓지도 않아 놓으시고 뭘 바라느냐고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창조의 그 원리로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 안 돼요. 사람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뭐 어디가 있어요? 귀가 혼돈된 세상에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는 몰라. 그죠? 몰라. 근데 주님께서 복 있는 자는요, 내가 무엇을 할 줄 알아요. 알고, 주님, 나요, 나 선택해 주세요. 그 사람이 선택받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나는 맨날 이 얘기하지만 농작물을 통해서 진짜 그곳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확실히 확인하고 있어요. 많은 씨를 뿌렸는데요, 씨가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나요, 나 선택해요. 그거 뿌리치지 못해요. 저 밑에 깔려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그 밑에 있으면요 다 뜯어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도 그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농작물에, 이 자연에다가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요. 나 구원해 주세요. 이 한 자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택한 자를 구원한다? 누굴 택해요? 내가 나를 택해야 돼요. 내가 나를 택해야지 주님이 나를 택해 주세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들어가 보면요, 절대적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절대 그 음성,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할 테면 해고 말 테면 말하라. 절대 안 구원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할까? 누구는 뭐, 그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저기가 그죠? 나를 선택하는 데에서 그죠? 그러나 내가 구원을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는 구원하려는 뜻이요. 그런 거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비는 자는 들으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 올라가세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성령의 귀가 있는 자, 그것만이 복된 사람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리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깨닫지 못하면요 보화 못 찾아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천국은요 말씀의 줄을 찾지 아니하면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감추어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외워서 하는 성경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 못 받으면 방언 받은 사람을 까부시고, 에? 자기가 천국 가서 천국 갔다 오지 않았으니 아는 사람은 천국을 까부셔서 천국 갔다 온 사람 다 지옥 간대요. 이렇게들 설교를 하면은 그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분명히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보고 믿는 자가 있고, 그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또 얘기하세요. 봐야 믿는 사람은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다 각자 심령이 어떤지를 아셔서 최대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선택하도록. 그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까부셔요? 왜 까부셔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생각을 하면 성경에도 있으니까. 누가 갔다 왔잖아요. 사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누가. 다 갔다 왔잖아요. 요한이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귀신 받았다고 그러고 불 받은 사람 가지고 너 불 받았으니까 너 귀신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건 마귀 새끼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그 불 받은 사람 보고 방언하는 사람 보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시기 질투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기가 못 갔다고 못 가라고 자기가 못 봤다고 해서 그거를 까부시고 할 게 없어요. 나는 그거 안 갔다 와도 나는 믿는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난 성경만 보고도 믿겠다 하는 사람은요 더 큰 믿음이에요. 그걸 왜 갔다 온 사람을 까부셔요? 그 사람은 도마가 옆구리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잖아요. 딴 사람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잖아요. 그러면 도마는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믿게끔 의심하지 않게끔. 의심하는 사람들 마음에 그게 오니까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마귀라고 하고 이게 말씀을 어겨서 말하는 것이 그게 마귀지. 그죠? 나 그걸 보고서 그랬어요. 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걸 따라서 또 하는 사람 그냥 마귀 새끼들이야. 그거 따라서 그걸 맞다고 그러고 나도 은사가 많다고 해도 가지고 없는 거 있어요. 천국에 갔다가 오는 거, 영으로 갔다 오는 거, 입신하는 거 그런 거 안 했어요. 물론 한상도 옛날에 조금씩 보고 했지만 거의 꿈이나 알게 하시는 음성이나 이런 걸로다가 하지 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본 거와 같이 왜 성경이 중요해? 성경만 깨달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나 사람마다 이게 그릇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에 맞춰서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맞춰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맞춰서 도와주시는 걸 마귀 새끼라고 마귀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깨달은 사람은요, 본 사람은요, 그렇죠. 전심을 다해 그걸
차지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전심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고 또 그죠?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올라가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죠. 진주를 많이 귀하게 여기니까 진주를 비유한 거예요. 뭐 진주가 뭐 별거예요. 그죠? 진주가 별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드물고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귀하게 여길 뿐이지. 세상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귀히 여기는 우리 신령을 따라서. 그죠? 그럴 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죠. 장사와 또 같대요. 극히 같은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죠. 귀한 걸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진주와 같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뭐 돈도 벌지도 않고 작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내세요. 그런 것 걱정할 것 같으면 목사님 되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심, 그거의 중심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 너희는 너희 배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배를 위해서 중심으로 살아도요. 이 몸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도 그렇게 해서 키워봐도 떠나가게 돼 있고 그죠? 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받은 사람들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얻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다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천국은 그물 이렇게 포섭해놓고 고기를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 모습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모으고 있죠. 근데 나중에 또 나와요. 천국 마치 바다에 각종 이거 올라가세요. 48절에 이어가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그래요. 어느 때 그런 이 지금 코로나나 모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키질한다. 그렇죠. 또 모으는 데는 아무나 다 오게 해. 이 사람 저 사람 오게 해.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떡하죠? 쭉정이는 나가고 그죠? 알곤 들어오고 그죠? 들어 올라가세요.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죠? 악인을 갈라낸다고 이랬습니다.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다. 올라가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그렇죠? 이것이 분별돼야 됩니다. 새 것과 옛 것. 전 남편과 새 남편, 그죠? 전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우라 그랬어요.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남편은 율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 것과 옛 것과 그죠? 새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올라가세요. 예수께서 이런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고 보조를 꺼내세요. 시간상 보조를 얼른
에스겔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에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것만 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요,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카멜라처럼 일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삼위일체의 중심을 깨닫는 모양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코다리를 해서 열으니까 그냥 쫙 열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함께 대화해 주신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삼위일체를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절대적으로 본체 하나님, 당신의 본체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춰졌던 거,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부분들이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비유컨대 여호와다, 나중에 있죠, 여호와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 자체도 그것도 뭐였죠? 그거 역시도 비유예요. 비유고 그 장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기 위한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에요. 삼위일체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 이름이 그냥 끌어다가 저 시골의 청년의 이름으로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이 예수 이름은, 그죠? 성경에 나와요. 예수 이름이 어느 저 시골의 청년 이름으로도 갖다 붙여놓고, 이 사람한테 붙여놓고 저 사람한테 붙여놓고 봐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의 주인으로 사용하여만이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 끌어다가 붙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이 바로 받쳐주지 않는 예수 이름은 무효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이름 바로 드러내는 것만이 영광이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핵심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